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나오셨군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차적인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각되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든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계시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곳으로 모아지고 있는가, 교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출석하는 이런 교회,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제 그것으로만 멈추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반쪽밖에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에 관심이 많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 물론 군산성광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타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오케이, 좋아요. 그 교회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도 의미를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깊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심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자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집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먹으면 들어갔다가 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라 거짓말 하는 것은 똑같고 남 퉁쳐먹는 것은 똑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사촌에 노는 사람은 어디가 아파요? 요즘에는 배꼽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성질이 갑자기 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대치대로 세상이 움직여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느냐? 교회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세상은 썩고 문둥그려진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미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지금 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지블 처치하고 인비지블 처치. 비지블 처치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죠. 근데 그 천상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퍼펙트 처치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까? 거기서는 제우스의 아들, 아까 태양신의 아들 아폴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태양신이 바로 제우스예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란 말이죠.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곳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막 이렇게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서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19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쭉 편지를 보내면서 잠깐 한번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량이 7절이에요. 7절. 서모나 교회는 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6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곱백이에요. 12절이에요. 사대교회를 가서 볼 터인데 사대교회는 6절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7절이고 라우디아 교회는 조금 길어요. 9절입니다. 근데 이 모든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편지의 분량이 할애가 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 그거예요. 칭찬도 많고 책망도 많고. 19절에 보실까요? 그들을 향하여 칭찬이에요. 칭찬인데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거기 보시면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입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을 참 활발하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선교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했다 그 말이에요. 여신도이가 모아져서 열심으로 갖다 미역도 팔고 다시마도 팔고 그 다음에 멸치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냥 사업을 참 잘했단 말이죠.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냥 사업을 잘 한 거예요. 바자회도 잘하고.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거 벌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한 물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이 두아디라 교회인들이 열심으로 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전 교인들이 열심으로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업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사랑이 처음에는 가졌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다.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대로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충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섬김이 있었어요. 봉사, 디아코니아. 성도들이 참 기가 막힌 이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사업도 열심으로 하고 또 거기다가 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몸이 필요한 곳에 열심으로 가서 봉사도 하고. 봉사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뭐가 있었는가? 인내까지 있었어요. 인내,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역사죠. 이게 갈수록 좋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고, 부부관계도
갈수록 잘 익은 과일처럼 부부의 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살면 그냥 있는 거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 성질 그래 내가 잔소리해도 바뀌어지지 않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품을 것은 품고 그러면서 좀 갈수록 부부 관계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어가네. 그러면서 한 세상을 사는 거지 새로운 걸로 바꿔가지고 좋아진다? 그게 뭐가 좋아져요?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요. 새로 시작하는 게 더 골치 아파요. 왜 바꿔봤더니 더 희한한 녀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도 좀 많아지고 서로가 좀 품는 것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 맞춰가는 것도 좀 많아져야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도록.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참 기가 막힌 교회죠. 끝이 좋았단 말이에요. 끝이 좋았네. 사람이 그러잖아요. 끝모습이 좋아야 좋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5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무서울 정도로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외형적인 요소는 만점이에요. 그 5가지 요소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요소 아니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교회란 말이죠. 기가 막힌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인 요소는 너무 만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가 빵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요.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식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가? 성서적인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죽자 살자 열심히 뛰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중학교 시험이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 중학교 시험이 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체력장 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저하고 처지가 그때 비슷해요. 했던 분들만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체력장 고사가 하는 게 체력장 고사. 그 체력장 고사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철봉에 매달려서 오래 뭐 잇기, 뭐 윗몸 이렇게 일으키기, 그 다음에 뭐 100m 달리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숙이는 것도 있었고 뭐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얼마 그런 식으로 채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철봉에서 이렇게 놀다가 제가 참 얌전했습니다. 철봉에서 놀다가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뒤로 갔다가 팍 하고 뛰는 게 있습니다. 그걸 뛰다가 손을 뒤로 이렇게 짚는 바람에 손이 이쪽에 나갔어요. 삔 거예요. 삐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병원 갈 수 있는 버스 그때는 뭐 병원에 무슨 병원입니까? 그냥 시간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부어오른 거예요. 이쪽 손이 막 삐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헝겊에다가 묶어가지고 하도 아프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 아픈 건 얘가 아픈데 목이 애를 쓰더라고. 이렇게 달고 있느라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체력장 고사를 받는데 그때 이제 100m 달리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뛰니까 막 아픈 거 이게 아프죠. 이게 뭐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m를 뛰는데 막 아프니까 눈을 질끈 감고 막 뛴 거예요. 난 지금 못 살거든. 하여튼 뭐라도 그냥 막 눈을 질끈 감고 막 뛰니까 뛰어서 이제 딱 꼬린 지점까지 왔어요. 오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지그재그로 뛰냐? 저는 지그재그로 안 뛰었어요. 빤듯하게 뛰었지. 근데 왜 지그재그가 됐어요? 눈 감고 뛰니까. 참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딱 했는데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납니다. 17초. 100m 17초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때 참 어린 마음에 열심히만 뛰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두아두라 교회가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열심은 참 좋았어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내 식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 식대로 교회 섬기고, 내 식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내 식대로 남신도회가 굴러가기를 바라고, 내 식대로 교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 두 번째, 두아두라 교회 왜 이렇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보시면 화장실이나 기타 이렇게 공공장소에 붙어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뒷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그런 글 혹시 보셨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이 교회가, 이 두아두라 교회는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운영은 됐을지 몰라도 그냥 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상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세상으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사업을 못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가정생활은, 왜 부부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회사원으로서의 자세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장사를 하면서 내가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얼마나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아두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약속해서 내일 한 번만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서 끝나버리면 오해합니다. 이게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일 안 오시면 설교 반토막만 들으신 거예요. 반토막만 들으면 여러분식으로 또 설교를 이해해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일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출석을 꼭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옆에 그분이 꼭 계셔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가? 어느 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살짝 보세요. 예.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